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손도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8년 9월 10일 이날은 우리 한국교회 또 장로교회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이미 지방의 각 노회들에서 헌의로 올라온 신사참배 안을 가결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난 이후에 부총회장으로 했던 김길창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들과 함께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와서 속회를 한 거예요. 이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문제가 대단히 중요했던 이유가 당시에 전국에 계신 교인들이 한 4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가 장로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만 잡으면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그 형사들이 각 지방에 있는 노회에서 총대로 올라온, 노회에서 총대로 가는 사람들을 선출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동의를 하든지 침묵을 하든지 아예 올라가지를 말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딱 통지를 한 겁니다. 올라온 사람들이 다 총회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를 하는데 정복을 입고 칼을 찬 형사들이 좌우에 다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곳곳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제 긴급안으로 올라온 이 안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문화적인 하나의 제의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가결하는데 앞에 앉은 선교사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형사들이 그냥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반대한 사람들이 전국에 한 2천여 명 이상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50명 이상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를 하셨죠. 일제가 이런 문제에 압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찬성을 하겠느냐 마느냐 이런 위협을 해올 때 찬성한 사람들은 온갖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양심을 속인 거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 수치를 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의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종교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고 이 인생의 본질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약속을 해 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저 한번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물론 진심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죠. 십자가상의 한 강도와 같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죠. 그런 상황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맞닥뜨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했고 목사였고 장로였고 다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 문제 앞에 잃을 게 많다 보니까 이 잃을 거를 잃지 않고 이거 잃어도 되겠다, 예수 믿는 건 내어놓은 거죠.
내 가족, 내 지위, 내가 가진 물질, 이건 못 내놓겠고 예수를 믿는 거는 내놔도 되겠다. 내놓은 거죠.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려움에 닥쳐보고 하면 어느 것을 내놓느냐,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믿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평안할 땐 다 예수 잘 믿죠. 문제 없을 땐 다 신앙 좋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드러날 날이 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과 금과 은과 이런 거로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를 드러내는데 뭘로 하느냐? 불로서 공력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태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타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쩡하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때로는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마치 꽃 같은 상황이에요. 이때는 언제냐 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을 잡아보고 난 다음에 1차 침공에서 잡아왔죠. 귀족들을 잡아온 겁니다. 근데 이들을 좀 똑똑하고 이런 애들을 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관리로 쓰기 위해서 다 교육을 시키는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온 거죠. 근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변하지 않겠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다 결단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와 정말 맛있는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왕이 꿈을 꿉니다. 금신상의 꿈을 꿉니다. 머리와 이 얼굴은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이 가슴 이건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일부는 쇠요 일부는 흑인. 이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바벨론 박사들을 불렀죠. 야, 내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라. 이 바벨론 당시의 최고의 점성술사들이, 아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꿈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맞추죠. 웃기지 마라. 진짜 너희가 박사라면은, 진짜 너희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봐라. 못하면 다 죽은 줄 알아라. 왕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왕이 이런 명령 앞에 모두가 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합니다. 기한을 달라고. 그럼 내가 꿈과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을 알려주십시오. 이 꿈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갔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꾼 꿈과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머리에 들어와서 있어 봤나? 어떻게 남의 꿈을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금머리를 보셨죠?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왕과 같은 제국을 일으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 다음에 한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그거는 왕보다 못한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은으로 된 이 가슴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배와 넓적다리의 청동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일부가 들어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아가지고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뜨인 돌이 하나 떠다니면은 이 돌이 그 발을 부수니까 그 신상이 다 깨져가지고 날아가고 없고 흔적도 없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전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말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가 다니엘을 제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각도의 수장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이런 사람들로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지금 이 시기가 대략 한 594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 바벨론의 토판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그 흔적들 있잖아요. 그 토판에 나오는 그 흔적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94년쯤에 이제 막 반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반란을 진압하고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 뭐 좀 힘 좀 쓰는 놈들 다 모아가지고 위험을 보이고 이들을 통합할 하나의 이벤트를 하자 이래가지고 검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기에 다 절하도록 해서 위험과 힘을 보여주고 감히 이제 도전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자, 이런데 여기에 누가 왔느냐 하니까 시드기야가 온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시드기야도 불려오게 됐는데, 시드기야가 왜 왔느냐 하니까 정보에 의하면 시드기야가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왕이 자기 나라 방백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도 특별히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병참인 스라야까지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라야가 같이 오게 됐는데 예레미야가 본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야, 너 가거든 이 말을 꼭 전해라 이러면서 책을 하나 줍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들이 불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걸 멸망을 예고를 한 그 책을 줍니다. 두루마리 책을 주니까 이걸 가서 그 백성들 앞에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 모였잖아요. 그 읽고 이걸 돌돌로 말아가 돌을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넣어 아무도 찾지도 못하고 변개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기 가서 이제 이 일들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지금 음모를 꾸밀 만한 도전 세력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불러가지고 함부로 이제 까불지 마라 이거죠. 이런 한번 이벤트를 통해서 막 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소위 결속과 그다음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다 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세 사람은 절을 안 해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마땅히 절을 해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특별히 총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절을 안 한다는 것은 방금은 이 목적이 뭐예요? 제국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들이 절을 안 하면 이거 나 도전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더 열을 받았든지 불못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서 던져놓은 겁니다. 너무 열받죠. 통합하려고 해서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건데 이 지금 까불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들이 왕이요, 우리는 그 절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 맘만 말해도 우리는 안 듣습니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열받아가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불에다가 집어넣었더니만은 세상에나 던져넣는 사람이 불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을린 흔적도 없어요. 머리카락도 안 젖고 옷도 그을린 흔적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던져넣었는데 불안해가만 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네, 세상에. 너무 놀라가 가서 불러냈죠. 야, 일어나와라. 보니까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겁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사건으로 이 결말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목숨 내놓는 일이죠. 왜냐하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본국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가 이스라엘 쫄딱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을 총회해서 소위 말해서 고위 관직까지 올려줬는데,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절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내 믿음 변치 않으면 되잖아요. 절 한 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해서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만 돌아가시 버렸어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엄마마저 병져 누웠습니다. 나머지 집안 식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겨우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아유 형편이 좀 불쌍하니까 이래가지고 나를 자기 회사에 데리고 취직을 시켜줍니다.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좀에 고맙습니까? 많이 고맙습니까? 많이 고맙죠. 일 잘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 일 잘한다 이래가지고 간부까지 시켜줍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옮겨줍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어느 날 이럽니다. 야, 나하고 같이 동화사에 가자. 내가 늘 동화사 가는 거 알지? 내가 네 오른팔로 내가 삼아줄 테니까 동화사 같이 가서 우리 같이 그 시주도 하고 우리 합장도 하고 절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자. 부처님 덕분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데리고 갔어요. 자 절하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거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청을 거절하겠어요? 눈 한 번 찔끔 감고 그냥 막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안 그런 거 알죠? 이러고는 절 하겠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거 안 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 사람하고 관계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직장도 날아갈 것이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비슷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눈 찔끔 감고 그냥 막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러고는 하나님 외면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아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들 아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다음에 할게요. 몰아서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하늘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안 가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이지만 결혼식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험 잘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봐주세요. 우리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과 혹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흠하게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불같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교계들이 막 다 들고 이랍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 차별하는 게 없습니다. 동성애자라고 지금 차별하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강제조항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제조항이라는 게 뭐냐? 만약 이걸 어겼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형법상 혹은 상법상 이런 걸로 이 벌금을 무기고 강제 이행을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걸 법제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한 사람이 얼마냐? 2,000명밖에 안 돼요.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를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가 이거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성적인 문제, 교육, 동성애 문제를 교육하도록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걸 하죠. 동성애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남자친구 혹은 여자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청혼하는 편지도 써보게 하고 퀴어 축제 이런 거 하는데 온 전교생이 다 참여하도록 참가 안 하면 벌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문제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난 여자야 이러면서 여자 화장실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반가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전환 수술했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었어요. 힘은 남자라.
격투기 선수 가운데 그런 거 나와가지고 남자 성전화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그 상대방 선수 두개골을 깨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죠. 성전화 수술한 남자 선수, 여자들 경기에 같이 가가지고 내 1등 하는 거예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해질 겁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새로 나오는 교회를 향한 방지 조치들, 교회는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의 99%가 거의 이 조치에 다 순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조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교회만 유독히 특별한 그 조치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청원도 지금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런 게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더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지혜롭게 잘 해야 되죠. 기도하고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투쟁을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믿음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권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 넘어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면 보이는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28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겁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계의 출발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시작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뻥 하고 모든 게 존재했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증거를 삼아서 믿고 가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믿고 가는 것, 이 차이죠.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특별히 이사야 45장에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나 홀라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는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운행되고 섭리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잘 뺏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로 시험합니다. 보이는 것들로.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막 보이지 않는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보이는 막 이상한 모양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 그거 선악과 딱 보게 해가지고 이야 이거 얼마나 맛있겠냐, 이거 먹어봐라 괜찮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걸 쳐다보니까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눈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따먹어요. 따주지도 않았어요. 지가 따먹은 거예요. 그냥 바뀌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 드니까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에요.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도 풀무불 여기 해놓고 절해라, 절 안 하면 여기 들어간다 위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운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앞에 보이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보는 게 뭐냐?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여기 이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을 본다. 그것을 바로. 그것은 어때요?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왜 낯선 남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저더라고요. 그 파릇파릇하고 싱싱했던 젊은 날은 간 곳 없고 우리 연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한 분 죄송합니다. 어느새 그래요. 제가 이제 어르신 데리고 함께 뭐 경로잔치나 뭐 이런 데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사진 찍으려면 우리 한 60만 되니까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 안 찍으려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 놓으면 젊었을 때고 예쁘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사진 찍어 놓으면 이제 뭐 피부도 이제 좀 이렇게 그렇지요. 예쁘지도 않죠. 이러니까 이걸 안 찍으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젊은 날이 어떻게 갔습니까? 아유 지겹죠. 이러면 총알같이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살아온 날 되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가잖아요. 바람처럼 갔습니다. 남은 것도 그렇게 갈 겁니다. 이 땅을 지나는 것들은 진짜 순식간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욕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고 해도 그래 걔라 잠깐이다. 잠깐이다. 잠깐이야.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보이는 것 때문에 미혹되거나 하지 말고 그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권력을 너희에게 주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이길 수 있거든요. 이거 못 보면 보이는 것들에 매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 떠나올 때도 보이지는 땅들을 받더라면 못 오죠.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도시인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쉽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건 어딘데요? 저기 강원도 어디 가면 있을 거야. 내가 네한테 알려줄게. 가봐라. 그거 보고 온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를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갈대아우르 최고의 문명도시, 눈으로 보기에는 제일 좋은 도시들을 떠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보고 주의 길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망한 이스라엘을 봤더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잡혀와서 어떻게 하나,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랬더니만은 음식을 통해 시험을 해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가 물과 채소만 먹은 자기들이 얼굴이 훨씬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해석해주고 보여줬던 거야.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이곳에서도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시드기야와 함께 온 스라야,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니까 바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0절부터 62절 말씀. 예레미야 51장 60절부터 62절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60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0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고위관직했던 이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면 바벨론은 이게 어떻게 무너지나. 바벨론 성읍은 불가사입니다. 불가사입니다. 청동으로 된 문이 100개가 넘어요. 성벽 위에 사차선입니다. 마차가 지나가는 거. 거기에 하늘궁전, 하늘정원, 지금도 불가사이라고 합니다. 흔적은 없어졌지만 어떻게 100m가 넘는 이런 청결을 쌓아가지고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모든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저 나라는 도저히 안 무너질 거야. 세계 최강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죠. 어떻게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여기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서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걸 보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볼지라도 우리가 보여지는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 유혹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능히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주권자, 이분을 믿는다면 뭘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이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여라고 부르는 건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보통은 느부갓네살 왕이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대제국을 이루어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너 지금 기고만장이가 이거 다 이룬 것처럼 말해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요거 바로 뒷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모든 난들을 다 평정을 하고 이제 평안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거든요. 이 성막 아무도 침공을 못하지요. 하늘 정원 만들어놨죠. 이 불가사의 같은 이런 일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옥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큰 제국 다 내가 내 손으로 이루어 놓았다. 자, 봐라, 다 이거 내가 했다. 이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야, 웃기지 마라. 너 지금부터 쫓겨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가 몇 대, 7대, 7년 동안 어떻게 됐냐. 미친놈 된 거예요. 머리는 밀대같이 해가 다니고 손톱은 길가 새발톱같이 하고도 풀을 뜯어먹고 다니고 7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7년이 지나고 그가 하늘을 우러봤을 때 자기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왔고 만조백관은 다시 돌아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사람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사람을 패하고 나라를 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실 분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야,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건져내실 겁니다. 지난번 당신 꿈꾼 거 봤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옛날에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 다음 말이 1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어떤 겁니까? 건져내실 겁니다. 정반대의 표현이에요. 이 말은 어떤 거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유혹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이렇게 아니하셔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때로는 나를 환난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나를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파산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하시게 만들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만 믿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공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건 이렇지만 그리 안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낫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이 세 친구의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피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야 봐라,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말했잖아요. 야 이거 따먹어봐라. 저거 따먹으면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은 맞고 말은 뭐죠? 하나님이 너가 이거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게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담게 하나님 정말 못됐지? 정말 이기적이지? 지금 하나님의 선하지 아니함을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네? 하나님 좀 얍삽하네? 이러고는 뭐야?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렴. 그때 여러분 입으로 말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기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깊은 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에 가면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알던 유명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그분이 그냥 인권운동 하시고 시민운동 하시고 이랬더라면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라는 게 좋지 않은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세옹지마처럼 말 한마리가 도망갔다가 나오는데 좋은 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야 횡재다 했는데 그게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쟁터 나가 젊은이들 다 잡혀갔는데 이건 다리 부러졌다고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좋은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선하시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꼭 딱 박아가지고 새겨놓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좀 좋은 말들이면 좋잖아요. 엎어졌는데 그게 변화해서 복이 되고 욥처럼 고난을 당했는데 배로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8장 35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소유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같이 마치도록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권자에게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때까지 인내하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유혹들에서 모든 시험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아니하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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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당한 고난들, 어려움들, 우리 앞에 당한 유혹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 앞에 풀무가 놓여있고 우리 앞에 미혹이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여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시험 들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놓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종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마침내 불모 가운데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앞에 사모함에 영원한 그 나라의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인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종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살피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내어놓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다듬어야 될 것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설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유혹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감사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살아가는 종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과 손홀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간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간구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그들에 당한 모든 풀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종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집과 가정을 떠나 출타하는 살아가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을 주님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 걷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18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오늘 광고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새로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수기로 참석자들을 기록을 하고 또 이걸 하든지 코드로 체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켜왔고 또 우리가 새롭게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 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람을 발행하지 않고 대신에 여러분 휴대폰에다가 요람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걸 통해서 교인증을 여러분에게 발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이번 주에 가시고 설치하시고 다음 주부터 오실 때 이렇게 휴대폰을 딱 내밀면 우리 코드 스캐너로 스캔 딱 하면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아마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아마 여러분 휴대폰이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에서 나오는 폰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폰 다 애플리케이션을 살 수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마켓도 있고 플레이 스토어죠. 그 다음에 일반 폰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뭐를 치느냐, 거기 가셔가지고 스마트 요람 저 나오죠. 글자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스마트 요람을 치시면 스마트 요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마트 요람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스마트 요람이 이게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돼가지고 뜹니다. 그게 뜨는데 스마트 요람을 설치를 하시고 스마트 요람을 열면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 교회 이름을 넣도록 합니다. 교회 이름을. 왜 교회 이름을 넣느냐, 이게 우리 교회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 밑에 누구를 치느냐? 안복순을 칩니다. 왜 치느냐 하니까 그 대림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담임 목사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넣습니다. 안복태 이렇게 이름을 칩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면 딱 치면 검색을 하면 대림교회 스마트폰이 그 스마트웨어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걸 치고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림교회 안복태 목사 하는 여기 스마트웨어라는 게 그 옆에 딱 뜹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정보 수집 동의하겠느냐? 동의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시고 그 옆에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름을 직접 치도록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치시고 여러분 전화번호를 치시면 그 다음에 인정 신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밑에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인정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인정 신청을 꼭 누르시면 메일로 여러분 문자로 이렇게 인정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인정번호를 입력하시면 그대로 그다음에 입력이 끝나면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뜨냐? 바로 저 화면이 뜹니다. 저 화면 여러 개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저 화면이 저게 스마트 요람입니다. 저 스마트 요람이 뜨는데 저 스마트 요람의 제일 밑에 하단에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뭐냐 하니까 교인증입니다. 교인증. 왼쪽 오른쪽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교인증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왼쪽에 교인증 오른쪽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왼쪽에 교인증을 딱 누르시면 어떤 게 뜨느냐? 저런 화면이 뜹니다. 저 화면이 뜨는데 사진과 밑에 바코드 스캔이 뜹니다. 바코드가 오른쪽 걸 누르면 어떤 화면이 뜨냐? 저 사진 대신에 QR코드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걸 딱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오실 때 스마트 요람 딱 누르셔 가지고 제일 밑에 요걸 설치가 다 됐으니까 왼쪽 거나 오른쪽 거 아무거나 누르셔가 딱 보여주면 저희가 체크하면서 그거를 스캔으로 딱 하면 홍기동 씨 오셨습니다. 딱 뜹니다. 그러면 온도 몇 도 딱 적으면 다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쇠합니다. 쉽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모를까봐 친절하게 또 나가시면서 요걸 차례를 적은 종이를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오셔가 설치하면 간단하게 다 해드립니다. 또 나는 스마트폰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대신 교회에서 교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그럼 오실 때 그거 그냥 이렇게 내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말 이거 쭉 펼쳐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그 앱스토어나 마켓에 가셔가지고 스마트웨어람을 치셔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하고 교회 이름을 치고 담임 목사 이름을 치고 그 다음에 나오면 여러분 이름을 치고 전화번호를 쳐서 인정번호를 받고 그 인정번호를 넣으면 끝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간단하죠? 예.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대비해서 저 뒤에 두었으니까 받아가시고 홈페이지나 여러분 카카오 채널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래도 정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우리가 설치해드리고 이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갈 테니까 좋은 것들은 뭐냐 스마트홈을 하시면 여러분 그 안에 보시면 누구를 찾고 싶다 이거 찾아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누구를 치면 바로 사람 다 나옵니다. 주일학교 아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다 이러면 바로바로 뜰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이로 된 게 없앱니다. 이거 해놓으면 이게 없을 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개인정보잖아요. 이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만 전문으로 모으러 다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이거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도 옛날에 이거 얻으러 온 사람들은 하나도 안 줬는데 이게 나중에 버릴 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도록 해서 교인증으로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나 나는 그 해줘 이러면 송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교인증을 발급해 드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가실 때 혹시 출출하실까 싶어서 우리 김영규 권사님이 지난주에 손녀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떡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장로님이 아직 떡을 내셨는데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점심때까지 요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인사 전하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